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공부할 때는 성경을 직접 펴고 또 노트를 펴고 기록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늘 보는 성경이 손때가 묻을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알되, 즉 21절부터 읽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타락입니다. 타락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기 전에 일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이나 역사 속에 또는 사람의 양심 속에 드러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곧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즉 하나님 대화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둔한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 죄롭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23절에 1장 23절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꼭 조각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큼 귀한 게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런 죄들을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부작이죠. 부작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죄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부작위. 적인 죄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많은데 그걸 안 했을 때 이것을 the sin of omission이라고 합니다. of 빼먹었단 말이죠.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 자기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건 sin of commission입니다. commit란 말은 행했단 말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 즉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난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악한 일 한 일이 없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안 섬기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결국은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 죄 없다고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24절부터는, 로마서 1장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신다는 뜻과 같은 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24, 25절을 보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사, 영어 성경에서는 포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정말 나를 버리겠으면 버려봐라.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교육할 때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힘들게 하면 너 마음대로 해,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러나 사실 그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건 아니죠. 만약 마음대로 한다거나 또 부모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너 나가, 집 나가. 그래서 애가 나가면 부모가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give up 한단 말, 또 give up on. 너 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막아주지 않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24절에는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의 정욕대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고 살면 그 결과력이 있는 그대로 마음의 정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정욕이 뭡니까? 성적인 부도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아시죠? 소돔이란 단어. 그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했더니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성비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다. 우상숭배와 음란이 같이 갑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같이 간다. 그것입니다. 내 속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6절 보면 이를 인하여, 성경을 볼 때 이게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무엇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 때문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의 정욕대로 빠지게 되니까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 또 뭘까요? 거의 앞부분과 비슷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정욕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그 밑바닥 떨어지는 게 어딘가 하면 음란에 빠집니다. 요즘에 미국과 한국 할 거 없이 음란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에서도 정치계에서도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종교계 안에도 이런 음란 사건이, 성적인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무슨 반증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 26절에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이 성 문제를 순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거꾸로 쓰며,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깜짝 놀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로 말합니다,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게 뭘까요?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럼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면 마음의 정욕에 빠지고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주 직설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끔찍한 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죄 중에 죄입니다. 요즘에 우리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에도 동성혼이 다 합법화가 됐습니다. 서양에는 벌써부터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 난 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선명합니다.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설명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 상당한 보응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런, 성경에는 동성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남색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색. 이게 바로 동성애와 마찬가지입니다. 게이, 레스비안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별로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자, 그런 말보다는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아무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죄인도 살인 강도자도 사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그 자체는, 그 정욕 문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계속 반복해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떠날 경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게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도 이혼율이 좀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했더니 결혼하지 않고 사나이 많기 때문에 결혼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해도 이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다시 27절 끝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보응이 뭘까요? 각종 질병도 나타날 수 있고 아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지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여기에 토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을 보는 가장 좋은 눈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또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이 나오죠. 3번 나왔습니다. 아까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셔서 이렇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성적인 문제가 문란해졌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엔 또 내어버려졌는데 그것은 뭘까요? 상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된 거예요. Lost soul, lost mind. 이게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그 결과, 다시 말해서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CCTV가 참 많습니다. 그게 강도를 막을 수도 있고 범행 현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 드러나니까. 어디 숨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좋아할 사람이 있고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자로 생각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불편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 혼자 가면은 좀 슬슬 불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어르신이나 누가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앉았다면 아마 운전이 안전하게 잘할 겁니다. 난 종종 그 생각합니다. 나 혼자 운전하지만 여기 만약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면 내가 잘해야지. 다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29절에 불의,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 있죠? 그걸 뒤에서 깨문다고 그래요. 백바이팅 한다고 그러죠. 앞에서는 방긋 웃으면서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 한다거나 이런 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다 죄로 통합니다.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남의 허물이 자꾸 눈에 띌 때가 있는데 참 마음에 캥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냐? 자꾸 보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다. 대들보가 있는 거다. 그런 뜻 아닙니까?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자녀가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난다고 부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믿는 자녀는 부모를 정말 공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어긋나거나 죄를 짓는 거 연결됐다면 좀 문제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31절 우매한 자요. 우매하단 말은 어리석단 말이죠.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약속을 어긴단 말입니다. 아주 쉽게 약속하고 싹 돌아갑니다. 돈 빌릴 때는 굽실굽실하면서 내가 언제 갚겠습니다. 이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물론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게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정한 자요. 여러분, 저는 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말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개나 고양이를, 특별히 개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친구라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속도로 프리웨이에 개를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죠. 얼마 정도 키우다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큐트하지 않고 예쁘지 않고 그러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멀리 갖다 버리고 온답니다. 짐승에게 잔인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다 그동안 막아줬는데 너 해봐라.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32절 로마서 1장 32절을 또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제가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사형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당되는가?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만 않으면. 내가 음탕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법에 안 걸립니다. 그 법에서 날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행위를 해야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네가 알면서도, 그 다음에 그것도 무섭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두둔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혼자 죄를 지면 좀 겁이 많이 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어떤 때는 늦잠을 자가지고 학교에 늦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혼자만 달려가면 애들은 다 학교 갔는데 굉장히 겁이 나죠. 오늘 또 선생님한테 혼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다가 옆에 자기 반에 반장아이가 또 같이 가요. 늦었어 걔도. 야, 너도 늦었냐? 그럼 아까보다 조금 죄의식이 덜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친구도 늦었는데 보니까 저 앞에 또 다른 친구도 또 가요. 늦어서. 나만 늦은 게 아니네. 저 친구 늦었네. 그게 조금 아까보다 속도가 좀 내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까지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때 걸어가는 걸 봤다면 어떡할까요? 됐어. 나만 늦기는 다 늦었구나. 그 다음은 죄의식 그냥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혼자 범죄하면 사방을 둘러봐야 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라 너도 좀 같이 하자. 나하고 그룹이 되자. 한 패가 되자.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옳다, 두둔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이제 그 청소년들 설교를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을 만나면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보면 학교에서는 아주 문제아로 소문난 아이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경우가 참 많은데요. 만나보면 되게 착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렇고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렇고 그렇지만 아주 악하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 학생들은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5명, 6명이 모이면 사나워지는 걸 봤어요. 그게 아마 갱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갱에 속했던 청년인데 그가 혼자 만나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아주 사람이 괜찮았어요. 이런 애가 무슨 범죄할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서 끌어들여서 2사람이 되고 3사람, 5사람이 되면 힘이 생기나 봅니다. 왜? 자기는 싹 혼자가 아니니까 안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그렇게 그룹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프리웨이를 타고 110번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내려오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디투어, 우회를 하라, 이렇게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도록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저리 들어가면 내가 길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근데 가다 보니까 차들이 그래 쭉 가더라고요. 저는 여기로 가나 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갈라졌습니다. 근데 표가 없었어요. 거기에 디투어라는 우회전 표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근데 제 앞차가 오른쪽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리 가면 되겠다. 대부분 그리 가나 보다 하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간 겁니다. 제가 잘못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왜 따라가요? 내가 모르면 거기서 좀 물어보든지 그러지. 앞에 사람 저리 가니까 저 앞에도 또 가는구나. 몇 대 가는 거 보니까 다 그리 가면 될 줄 알고 갔다가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다운타운 길을 찾아 나오는데 아무튼 뒷골목에서 뺑뺑 돌다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혼자 서야 됩니다. 아무로 더불어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각 사람이 each person,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써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몰려가든 아니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 문이 열려 있다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 끝까지 좀 열어놓으시지 닫으셨을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그 홍수 때 한 120년 되지 않았을까?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나중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열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래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도 대학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친구 딸의 예배당을 다녔지만 복음이 뭔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배우다가 영어 성경을 배우다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큰일 났구나. 일반적으로 볼 땐 혹 모범생으로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는 안 되겠구나. 자격상실이구나. 그걸 청년 시절에 20대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참다 오늘 여기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버려 두삽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탁 놓으시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시궁창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잡으시고 놔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다고 내 힘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푸시해가지고 예배당 보낼 수는 있지만 믿음을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너 학교 가라 하고 푸시할 수는 있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를 뽑아 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봇처럼 있다가 뽑아 주시면 가고 가만히 있다가 버림받으면 그만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이 저는 초기에 참 좋았어요.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믿어지는 자마다도 아니고 내가 널 뽑은 자마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그래서 저는 한 4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결심하고 받아들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버림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말한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아까 제가 소돔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이란 단어에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소돔 사람, 소도마이트 그러면 동성애자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는 아주 당파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음란도 많고 은사 문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이란 말인데 그게 영어에서는 술주정뱅이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좀 나쁜 뜻이 되어 있습니다. 연극할 때 잠깐 지나가는 그 객 중에서 술 먹고 비철비철고 쑥 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린티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지 않고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아까 열거한 것처럼 그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서 꿈틀꿈틀 자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걸 범행으로 저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형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로 태어났지만, 어둠에 태어났지만, 어둠의 주관자 밑에 살았지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이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네가 종교적이냐 아니냐,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시청자들과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어버려 두사 팽개쳐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